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자, 지금 밴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자, 아멘을 지금 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재밌네요. 자, 오늘도 아침에 이제 주민자치 뭐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죠. 와서 저희에게 사진을 또 찍어가고 어제만 해도 제가 한 4번의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나라에서 종교 시절에서 모든 이제 모이는 유흥 그쪽에는 이제 행정명령을 떨어졌는데 저희 교회도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반경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사실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들이 지금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찾아가는 거나 어떤 모임을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것뿐만 아니라 삶의 패턴조차도 우리가 많이 변형이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움직이는 횟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생들의 삶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 아들 이제 중3 되는데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중3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5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놈들도 바이러스다. 점점 이게 살이 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또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확진자입니다. 운동을 못해서 지금 뱃살이 너무 많이 나서 살이 점점 찌고 있다고. 그래서 한참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다 보면요, 이 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돼 있어요. 축 처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몸이 처지면 마음도 가라앉고요, 처지게 돼 있어요. 육체적 운동은 정신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영어로 이제 disciple이라고 하죠.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훈련, 연단이라는 이 단어인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훈련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계속 훈련이,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건들건들거리면서 시간 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훈련을 매일매일 받는 것이죠. 연단을 끊임없이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승이 아니면 멘토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침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연단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연단과 훈련, 더 나아가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연단하라 라는 이 헬라어가 그나조라고 합니다. 그나조. 이 그나조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와서는 뭐로 이렇게 파생이 되냐면 체육관이라는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연단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농구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그걸 넣을 줄 몰라서 매일 연습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골프 선수가 공을 못 맞춰서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을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죠.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가까운 지인들이 알고, 사흘을 쉬면 모두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연단하라 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줄 몰라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김나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치만 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먼저 풀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위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좀 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고 예수님이 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진을 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유명한 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워치만 니가 말하는 데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된다. 몸도 함께 원해야 한다. 아무리 기도하기를 원해도 기도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주께서 깨어 있으라 하실 때 언제든지 깨어 있을 수 있는 훈련된 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금식하러 가실 때 며칠이라도 금식할 수 있는 몸으로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동의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쓰임 받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몸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인데 제 육체가, 결론은 뭡니까?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체를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해야 합니다. 어디 같은 날 산도 가보셔야 되고요. 집에서 산책도 하셔야 되고요. 땀 흘리면서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육체를 훈련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는 모양을 만드는 것을, 모양을 만든다고 할 때 영어로 shape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hape your body예요.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균형 잡힌 육체적 건강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몸을 잘 만들지 않은 거예요.
몸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헬스장 같은 몸을 우리 정집사님처럼 이렇게 크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균형 잡히는 육체.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런 체력. 전도하러 나아갈 때 정말 1시간, 2시간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체력. 정말 봉사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체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hape your body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shape your mind. 생각의 틀을 바르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 만들어지기 되게 중요해요. 생각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정적으로. 내 생각의 틀이 모양이 어떻게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생각을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건강하게 균형 잡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바로 추스려라. 마음을 바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흩어지게끔 만들지 말고요. 마음을 잘 모아서 건강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 잘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영을 살려라, 잘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다른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모양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으로 사명을 옳게 완수하라. 이건 여기서 이제 사명은 job이라고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사명은 꼭 교회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모양을 만드는 이 쉐이퍼를 하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올해나 작년까지 못했네요. 천사 만두 만들기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구정을 앞두고서 만두를 1004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였죠. 이 만두를 만들 때 보면 참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모양이 좀 그런 것들은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디 들어가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찜통에 들어가 보면 모양이 좋은 거는 끝까지 모양이 좋아요. 근데 저같이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그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5가지, 몸을 잘 만들고 마음의 틀을 잘 만들고 그리고 생각을 바로 추스리며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사명을 옳게 완수하게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균형을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연단, 빅나주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나의 마음도 몸도 영도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좋은 인생, 폼이 좋은 예배자의 삶, 건강한 삶을 또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나 삶의 기본 자세, 저는 이 기본 자체를 틀, 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틀과 폼이 무너지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생각이 흐트러지면서 바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면 바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사명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추천했던 책이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영성가에는 캐리 토머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목사님은 경건 훈련과 건강을 위한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만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영이 뜨거워도요, 몸이 약하면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아무리 영이 깨어 있어도요, 그 부르신 곳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영성도 나중에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리 토머스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려는 이유는 누구의 호감을 사거나 남을 열등감에 빠뜨리거나 내 훈련과 자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 이유는 바울의 말처럼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건강해야 되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캐리 토머스가 그 책에서 성공의 작가인 윌리엄 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제가 그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이나 육의 어느 하나로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행동도 영이나 육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습관 또한 영과 육 둘 다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습관이나 경건의 습관을 깃들이면 영을 구사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몸도 구사하고 길들여야 한다. 내면의 성향 못지않게 외부의 모든 활동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훈련하는 것만큼 외부적으로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매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운동과 장수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허리를 강화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허리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됩니다. 정말 자그마한 하나 물건 들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요. 아무리 영이 뜨거운데 허리가 아파요. 부르신 것이 있고요. 사랑을 느꼈고요. 섬김의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힘듦이 또 찾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서면 안고 싶은 존재예요. 안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눕고 싶은 존재예요. 눕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본성을 조절하지 않고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산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삶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분배해서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가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세를 곧게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죠. 기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10분만 기도하시고 50분을 달리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산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육체가 점점점 건강해질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걸을 수 있어요. 혼자 뛸 수 있어요. 그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좁히는 운동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몸은 반듯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산일 뿐이에요. 이건 전부가 되지는 않아요. 몸은 건강한데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삐뚤어져 있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몸은 튼튼한데 생각이 모자라서 뒤틀어져서 뭔가가 있으면 주먹질하는 인생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몸이 허약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성도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이나 생각도 건강해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생각도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요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독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언제나 삐뚤어진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생각이 삐뚤신 분은 어떻게 해요? 삐뚤은 결론을 내줘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건강하신 분은 그 책에서 긍정적인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같이 봤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항상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새로운 정보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있고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의 틀이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분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없이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따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한 기도가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의 폼을,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수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습관을 버리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열린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수직적 사고,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사고를 잘 못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수직적과 논리적 사고와 수평적 창조적 사고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엘빈 투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인이 누구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명인이라고 합니다. 간장 종류는요, 간장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형 큰 고무대야,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다라라고 하죠. 이 다라가 원래 일본어 같기도 한데 방송에서는 정확한 표준어로 쓰겠습니다. 고무대야. 예. 이 고무대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합니까? 첫 번째로 김장대. 김장대 거기에 배추 절이기도 하죠. 양념통도 갖다 넣지요. 다 한 거를 그쪽에다 담기도 하잖아요. 이 고무대야는 김장할 때도 몇 가지 다양하게 쓰임을 받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불 빨래할 때 어디에다 넣습니까? 고무대야에다 넣어놓고서 제이야 들어가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밟았지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뭐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목욕도 했어요. 이 고무대야는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고의 틀이 넓은 사람만이 세상과 우주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십니까? 다른 정보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닫혀있는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새로운 세상에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험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와 생각을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잘 추스려라. 마음의 모양을 잘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비행기를 보면요, 비행기가 맨 앞에 그리고 위쪽에 상단에 무슨 실이 있습니까? 조종실이 있어요. 영화에서 저도 한번 본 적은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영화에서만 보는데 비행기는 무진장 큼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실은 아주 좁아요. 2명 앉으면 어떤 데는 큰 데는 3명까지 앉는다고 하지만 정말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이 비행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조종실이에요. 이것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항로가 달라집니다. 9.11 테러, 누가 그 키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비행기 조종실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몸,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할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어떠한 신학을 정립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분법적 사고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요, 생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통제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 핵심 코어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사랑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미움이 내 안에 가득 찬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투쟁하고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좋아했던 이태원 클래스가 끝났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안에 행복이라는 건 밀어내고 복수라는 것만 가지고서 박세로이가 참 작가가 이름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근데 결론은 끝에는 이제는 미움이 아닌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세로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가요. 박세로이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뭐가 있어요? 복수, 분노, 이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점령한다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의 내면에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생각과 몸을 움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기보다는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로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들 안에 이러한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단어는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것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가격을 매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건 물건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이걸 잘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받을 때도 언제 위로받게 하냐면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내가 위로받게 해요.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이게 바로 비교예요. 또 우리 언제 초라해집니까? 저 사람은, 아유, 저 남편은, 저분의 집사님의 남편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남편, 이러면서 자기가 또 작아져요. 이런 비교적 습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비교함으로 자기의 가치를, 이 단어 꼭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함으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습관에서 부정적인 자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를 누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자아가 결론은 무엇을 만듭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만들어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삶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를 타인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론 뭐예요? 목사와 자기의 삶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목사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말 못해요. 제가 소식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를 해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계속 견주어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네 그래도 그냥 감사하자. 감사하다는 것도 잘 알고셔야 돼요. 내 감사가 절대적 감사냐 상대적 비교 감사냐는 걸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절대적 감사가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그럼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기도가 뭐래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으라는 거예요. 잘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서 영성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완성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망가진 것이에요. 망가진 그 자아가 처절하게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거든요. 곤고하다.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서 완전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몸 안에는 생각이 있고 생각 안에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헬라니즘에서 있는 이제 인간의 구조예요. 이 영은 뭐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영성이란 어떤 물질이나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매 순간 교제하며 살아가는 관계성이에요. 우리 영성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갑자기 파워가 생기고 어떤 은사가 갑자기 확 내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바로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내면에 숨어있는 이 참 자아가 바로 영이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이 자유함을 얻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자유했냐? 하나님과 커넥팅, 연결이 되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줘요. 그 자유함이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이 충만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체 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을 회복해야 돼요. 이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순기능으로, 또한 순기능으로 회복된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순기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펼쳐져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씹고 되씹는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또 실천하고자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면요,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할 때도 잠시 얘기했는데 바로 자세, 틀이에요. 틀. 교회를 이렇게 신축권 공사하는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아요. 한 이래요, 이 정도.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틀을 먼저 만들었어요. 틀이 똑바르게 되더라고요. 보면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틀이에요. 틀이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폼이 잘못되면 잘못되게 나와요. 운동을 한번 보세요. 잘못된 폼을 가지고서 슛을 예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잘못 나오게 돼 있어요. 축구할 때도요, 발을 찰 때, 그래요. 난 잘 찼는데, 아니요. 그 사진 찍어보면요, 발 모양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폼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틀, 마음의 기본적인 틀, 건강을 위한 기본적 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송진욱 집사님 통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한 아이가 너무 무리하게 런닝머신을 했대요.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준비했던 아이가 너무 런닝머신을 너무 강하게 20분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불상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내 몸에 맞는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 사이즈에 맞는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본 틀이 잘못되면 아무리 큰 걸 넣는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틀을 저는 계속 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폼생폼사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거를 저는 오늘날 말하면 믿음의 가오라고도 합니다. 폼이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실력이 늘어요. 탁구 같은 경우나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폼이 정말 좋은데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은요,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랑 지난번 수영장에 가서 하는데, 겨울에서 배운 수영이지 않습니까? 목에 딱 들고서
근데 이분이 되게 빠르긴 해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석으로 폼을 제대로 음파가 잘 되시는 분은요 진짜 오래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폼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바른 섬김의 폼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말씀의 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른 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폼이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백 번 예배를 듣고 수양의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름을 많이 드리고 수많은 송아지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폼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폼이 좋은가? 그런데 운동도 그래요. 이제 내가 오늘 말씀드린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하는데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면 이건 폼이 안 되는 거예요. 워킹할 때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고 허리를 딱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땀이 나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화 온다 핸드폰 이렇게 해서는 폼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건강한 폼을 가지고 있고 기본이 될 수 있는 폼인가?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계속 육체의 운동, 마음의 운동, 영의 운동을 통해서 연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이사야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